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려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참된 위로요, 우리의 참된 소망이요, 우리의 참된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며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더욱더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도 예수님을 쫓아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우리 또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7절에서 44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7절에서 44절까지 우리 교독하시고 마지막 4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지금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지금 무덤에 장사되신 시간이죠. 우리가 죽음은 보통 꺼려지는 일이죠. 그리고 굉장히 슬픈 일이고 승리와 패배로 얘기를 해본다라면 죽음은 승리가 아니라 패배이죠.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신 이 시간, 이 시간은 패배의 시간입니까? 아니면 승리의 시간일까요? 승리의 시간이죠. 보통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패배했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당시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더 이상의 소망이 없다, 라고 생각을 하는 만한 그런 시간입니다. 하지만 실은 예수님은 3일 뒤에 부활하실 것이기 때문에 실은 예수님의 지금 이 시간, 죽음의 시간은 패배의 시간이 아니죠. 승리의 시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병이 들고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면 우리가 일반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인생이 끝난 거죠. 허무한 인생이 그것도 이제 허무하게 끝나버린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절대로 허무한 죽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허무한 죽음이고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죽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 죽은 사람들의 그 죽음은 승리의 죽음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처럼 부활할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 고난주간을 우리가 또 슬퍼하며 우리가 또 묵상하는 깊이 갖는 시간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에만 침몰되어 있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죽음이 가지고 있는 참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죽음은 승리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 번의 시험과 승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사건,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나서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 시험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데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이 광야에서 받았던 이 광야 시험과 같은 큰 시험이 한 번 더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시험이 있었던 때는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전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이 사역의 마지막 순간, 사역이 완성되어지는 이 마지막 순간에 한 번의 시험이 더 있었다라는 것이죠. 광야에서 있었던 3번의 시험처럼 이 십자가를 지시는 이때에 3번의 시험이 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때 예수님께 주어졌던 3번의 시험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준비한 표를 먼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겪으신 2번의 시험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왼쪽에 예수님의 첫 번째 시험이죠. 광야 시험입니다. 첫 번째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2번째는 성전 꼭대기에서 네가 뛰어내려라. 그리고 3번째는 나한테 절을 하면 세상의 모든 영광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3가지의 시험이죠.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얘기를 드리려는 2번째의 시험이 있습니다. 이 2번째의 시험은 아까 얘기해 드렸던 것처럼 십자가를 지실 때 받으셨던 시험이기 때문에 십자가 시험, 십자가의 시험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칼로 대적하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시험이었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3번째, 유대인의 왕이 아니냐라는 것이 바로 이 2번째에 있는 3가지 시험입니다. 먼저 우리가 처음 시험, 칼로 대적하라라는 것이죠. 네.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와 함께 예수님을 잡으려고 왔습니다. 이들은 칼과 몽치를 가지고 무력으로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했죠. 이 상황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자신에게 있는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귀를 칩니다. 그리고 저항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오히려 이 종의 귀를 만져서 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한테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칼을 도로 너의 칼집에 꽂아 넣으라. 그러면서 칼을 가진 자는, 칼로 흥한 자는 무엇으로 망한다? 칼로 망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지금 아버지께 구해서 12군단이 더 되는 천사를 오게 할 수 없겠느냐, 이 얘기가 오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을 굶주리셨을 때에 마귀가 예수님에게 했던 시험이 있었죠.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것입니다. 배가 고픈 건 왜 배가 고픕니까? 떡을 먹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배고픔을 해결하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떡이 필요하죠. 떡이 없으니까 떡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마귀가 말합니다.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한번 증명해봐라. 너 배고프잖아. 너의 생명을 위해서 너 지금 떡 필요하지 않냐? 그러면 떡을 만들어서 너의 생명을 지키면 되는 것 아니냐? 떡이 없으니까 떡을 만들면 되지 않겠니? 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시험하죠. 그러면 예수님에게는 이런 능력이 있었습니까? 돌로 떡을 만드실 수 있었을까요? 당연하죠. 예수님은 얼마든지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배고픔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위하실 수도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히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표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두 번째 십자가 시험에서
표를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보면 예수님의 두 번째 십자가 시험의 첫 번째가 뭡니까? 칼로 대적하라는 겁니다. 칼로 다가오면 무엇으로 맞서야 되겠습니까? 칼로 맞서야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칼로 위협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도 칼을 가지고 이 위협을 돌파하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님은 12군단보다 더 많은 천사들을 불러올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능력을 사용할 수 있으면 이게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 아니냐, 이렇게 시험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 칼을 가지고 온 사람들에게 그냥 그대로 순순히 잡혀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떡이 필요한 상황에서 떡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칼이 필요한 상황에서 칼로 대적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세상적인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의 뜻에 맡겼습니다. 가운데 보시면 이 첫 번째 시험 속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뭐냐? 생명이라는 거죠. 그 시험의 내용이 뭐냐? 위태로울 때 너의 능력을 사용해보라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너의 능력을 사용해봐라. 이게 첫 번째 시험의 공통적인 내용이라는 거죠. 세상의 위협 앞에 똑같이 세상의 방법으로 대응하는 이런 능력이 있다라면 이게 하나님의 아들의 증거 아니겠느냐? 사단은, 마귀는 우리를 그렇게 시험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이냐? 그거는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는 것, 이것이 아들의 증거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시험은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는 겁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빌라도의 손을 빌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 예수님을 보면서 지나가는 사람들,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전부 다 한결같이 말합니다. 남은 구원하였으면서도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냐? 야,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을게. 하나님을 신뢰한다면서, 그럼 하나님이 정말로 너를 원하신다라면, 정말 너를 기뻐하신다라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라면 지금 너를 구원해 주시지 않겠느냐?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다라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증거가 아니겠느냐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었던 겁니다. 광야에서 마귀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라면 네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렸을 때 천사들을 명하여서 너의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이 마귀의 시험은 뭐냐? 예수님의 명예에 대한 시험이에요. 너의 주장이 맞다라면, 너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라면 정말로 너가 곤란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라면 너의 말은 거짓말이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말은 거짓말이지 않겠느냐라고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시험을 보면 위태로울 때, 위험할 때 직접 능력을 사용해 보라는 겁니다. 너가 능력이 있다라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에게 능력이 있을 것 아니냐. 위험할 때, 위태로울 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능력을 한번 실행해봐라, 해봐라 하는 거죠. 네가 스스로 그 어려움을 이겨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과 반해서 두 번째 시험은 어떤 내용입니까? 네가 위태로울 때, 네가 위험할 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라면 하나님이 너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겠느냐라는 시험이에요. 이 두 번째 시험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주장이 참이라는 것을 너가 시험해보라는 겁니다. 관계를 한번 증명해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명예에 관한 시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명예에 대한 시험이에요.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보호하고 도와주는 것은 자녀이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위험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나를 도와주면 내 부모님이 맞고,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내 부모님이 아니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거는 어떤 겁니까?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의심하는 거죠. 안 믿는 겁니다. 이건 부모를 시험하는 거예요. 당신이 내 진짜 부모인지 아닌지 내가 일부러 어려움을 당해볼 테니까 나를 한번 도와줘 보세요. 그러면 내가 부모로 인정하겠습니다. 시험하는 거죠. 그러나 부모를 믿는 자녀는 일부러 이렇게 상황을 만들지 않습니다. 부모를 시험해 보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어떠한 것을 하지 않아도 그냥 가만히 있어도 내 부모라는 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무엇을 해주니까 부모고 안 해주니까 부모가 아니라는 게 이 얘기가 아니죠. 해주든지 안 해주든지 어떠한 상황이 벌어졌든지 안 벌어졌든지 부모는 부모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짠 하고 나타나서 도와주어야만 부모입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주지 않으면 그냥 놔두시면 부모가 아닌가요? 그렇지 않죠. 무엇을 했느냐 안 했느냐 때문에 부모의 자녀의 관계가 이게 성립되는 것도 아니고 확인되는 게 아니에요. 부모는 부모예요. 이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일들을 해주어야만 부모다 인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린 게 아니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린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리신 겁니다. 왜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시고 그리고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달리신 거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만들어 놓으신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만약에 십자가에 달려 계신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도와서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하시면 이건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해야 될 일을 못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알지 못하는 미련한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아니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요. 그럼 능력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까? 아니 그러면 왜 그렇게 고통받게 내버려 두시는 겁니까? 왜 아버지라는 분은 그냥 그대로 놔두시는 거죠?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할 만한 능력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그만한 능력이 있으신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관심이 없고 그 능력을 행하시지 않는 것 아닙니까? 라고 우리는 그렇게 미련한 질문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당신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는 그 마귀의 말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을게 라고 조롱하고 비웃는 그 사람들의 말을 들으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대꾸도 안 하셔요. 귀담아 듣지도 않으셔요. 쳐다도 보지 않으셔요. 그거는 대꾸할 가치도 없는 말이죠. 그거 하나님을 시험하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거절하셨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시험이에요. 세 번째 시험은 내가 유대인의 왕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했습니다. 그럴 때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이야기를 듣고 물어봅니다.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 말이 옳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인정을 하십니다. 근데 요한복음을 보면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왕으로 태어났다, 나는 왕이 되기 위해서 세상에 왔다. 그런데 내가 말하는 그 왕은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기 위해서 온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인정을 하셨는데 여기서 얘기하시고 있는 건 뭐냐면 유대 땅에 살고 있는 유대 민족의 왕, 그냥 세상적인 왕으로 온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그러면 유대인의 왕은 뭡니까?
이건 예수님을 통하여서 복음을 듣고 믿는 영적 유대인들을 말하죠. 영적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는 자들이 속해 있는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다스리는 왕이시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시험의 이 내용을 바꿔서 말하면 너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냐라는 질문입니다. 표를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광야 시험에서 마귀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자신에게 절하면, 너가 절하면 세상의 모든 영광을 주겠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마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너가 말하고 있는 너의 나라, 이 세상에 있는 나라 아니냐? 나한테 절해라.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영광 내가 너에게 다 넘겨줄게. 네가 꿈꾸는 세상, 네가 꿈꾸는 나라, 이 세상의 나라 아니냐? 이 세상에서 너가 임금되는 거 원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영광, 그 권한 내가 모두 다 줄 수 있어. 내게 절만 해. 다 줄게.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빌라도의 말이 뭡니까? 너 유대인의 왕 아니냐? 네가 말하는 유대인의 왕, 네가 말하는 왕, 너 이 세상의 왕 얘기하는 거 아니냐? 너 유대 땅을 다스리는 사람, 유대 민족을 다스리는 그 유대의 왕, 세상의 왕을 꿈꾸고 있는 것 아니냐? 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가운데 나라예요, 나라. 너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 아니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셔요. 예수님은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이 속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신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나라였다라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잡혀올 때에 칼을 들고 싸웠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잡혀오지 못하게끔 하셨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나라는 뭡니까? 진리를 기초로 하는 나라죠. 믿음으로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을 아버지를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첫 번째 시험을 보면 첫 번째 광야 시험,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의 두 번째 십자가 시험입니다. 이 세 가지 시험은 각각 서로 대응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생명이에요. 위태로울 때 너의 능력을 사용해라. 네가 하나님의 나라, 그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증거다. 두 번째 시험은 뭡니까? 명예에 관한 것이죠. 너가 어려울 때 누가 널 도와주느냐라는 거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다면 너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널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는 것이죠. 세 번째 시험은 나라에 관한 거예요. 너의 나라는 어디에 소속된 나라냐? 이 세상의 나라냐? 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광야 시험, 이 세 가지 시험을 전부 다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 두 번째 십자가 시험도 예수님은 이 세 번의 시험을 다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이 겪으신 이 두 번의 큰 시험, 광야 시험과 이 십자가 시험, 이 두 가지 시험 가운데 예수님은 전부 다 승리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전해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마귀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광야 시험은 언제였냐?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기 바로 직전이었습니다. 두 번째의 이 십자가 시험은 예수님의 사역을 완성하시기 바로 직전이었죠. 마귀는 첫 번째 시험을 통해서 또 이 두 번째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광야에서 세 번의 시험을 했고 십자가를 앞두고 십자가상에서 포함해서 세 번의 시험을 합니다. 그때마다 계속해서 마귀는 승리하지 못해요.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하느냐? 포기하지 않습니다. 시험하고 또 시험하고 그리고 또 시험했습니다. 포기할 법하지만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광야 시험에서 마귀는 패배했죠.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실 때에 마귀는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려고 계속해서 시험했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뜻대로 넘어가지 않으셨고 결국 마귀는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마귀가 물러가고 예수님은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예수의 이름 앞에서 귀신들이 떠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시험이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광야 시험에서 마귀가 패배하고 나서 그때는 자신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서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시험,
이 십자가를 앞둔 이 시험 앞에서 이 마귀의 시험은 이전보다 더 교묘해졌습니다. 마귀는 드러나지 않아요. 그 시험들 속에서 마귀의 존재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대신에 예수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사용합니다. 첫 번째, 칼로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다가온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칼로 대응하죠. 이 베드로의 행동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아무것도 하시지 않았어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칼로 대적하는 사람들을 역시 칼로 대적하는 모양이 되게 만들었어요. 수제자인 베드로조차도 이러한 그의 행동을 통하여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칼로 맞서는 게 정당한 겁니다. 진리를 맞서는 자들에게 그들보다 우리는 더 강한 힘으로 그들을 억눌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이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능력을 가진 것 아닙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다운 모습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그의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아무런 무력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두 번째, 성전에서 뛰어내리라고 했을 때 그때는 마귀와 예수님만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유로운 상태였어요. 그러나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이렇게 얘기할 때 이미 예수님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십자가에 매어 달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면서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야,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 내가 믿어줄게, 그러면서 비웃고 조롱하고 모욕했어요. 예수님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는 속에서도 끝까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신문한 빌라도는 로마 황제도 아니었습니다. 로마 황제가 권력을 그에게 주어서 세운 총독이었습니다. 황제도 빌라도도 그들 모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력을 주시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아무것도 아닌 평범한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이고 또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한 죄인인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묻습니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이렇게 묻는 이러한 수치를 당하셨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에게 대답하시죠. 그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이게 뭡니까? 그에게 부여하신 권한을 인정하시는 거죠. 이렇듯 두 번째 다가온 십자가의 시험은 첫 번째 광야의 시험보다도 훨씬 교묘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더 자극하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을 그대로 놔두게 되면 예수님의 사역이 완성되기 때문이죠. 마귀는 어떻게든 예수님을 자극하려고, 예수님을 시험에 빠지게 하여 무너지게 하려고 애를 썼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마귀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영접하게 되면 마귀가 이제는 안 되겠다, 이제는 예수님이 찜했으니까 이제는 내가 손댈 필요가 없다, 손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신경 쓰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내버려 둘까요? 마가복음 13장 22절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마귀는 할 수만 있다라면, 그러니까 할 수는 없어요. 근데 할 수만 있다라면 이미 구원을 얻기로 작정된 사람들까지라도 무너지게 하려고 한다는 거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 날까지 마귀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건 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의 모든 시험 가운데서도 단 한 번도 넘어지신 적도 없고 단 한 번도 패배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미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할 것을 다 아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다 아시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버리십니까? 안 버리십니까? 버리지 않으셨어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의 자리에서 실패할 것을 아셨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자리에서 완전히 낙오되고 탈락되지 않도록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해 주셨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셨다라는 것이죠. 왜요? 예수님도 인간의 그 연약함을 가지고 우리와 똑같이 사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신 분입니까? 우리는 실패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죠. 단 한 번도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약함도 알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실 수도 있는 분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우리가 그 믿음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또 우리와 같이 넘어지고 실패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자들을 일으켜 세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그 도우심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느냐?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들도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번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큰 두 번의 시험을 이기셨는데 어떻게 해서 승리하셨죠? 어떤 방법을 가지고 승리하셨습니까? 첫 번째 시험, 광야에서 있었던 그 시험이죠. 그걸 통해 광야에서 승리하신 방법은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승리하셨습니까? 말씀을 가지고. 맞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이 받으신 그 세 번의 시험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시험을 하는 그 마귀를 향해서 계속해서 답하실 때에 처음에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세 번 모두 기록되었으되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대답하셨습니다. 이거는 예수님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능력이 아니죠. 예수님은 성경의 말씀으로 대적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사용하셨다는 것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부적처럼, 주문처럼 외웠다라는 게 아닙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의지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사용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어떤 마술하는 유대인들이 악기 들린 사람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예수를 의지하여,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귀신이 떠나가라, 이렇게 명령했다라는 겁니다. 14절에 보면 유대의 제사장 스게와의 아들 일곱 아들도 이렇게 이 일을 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였습니다. 바울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막 귀신이 떠나가니까 마술을 하는 유대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귀신이 떠나가는구나, 우리도 한번 해볼까? 그러면서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그렇게 명령했다라는 거죠. 스게와의 일곱 아들도 우리도 해볼 수 있겠네,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했다라는 거죠. 그때 어떻게 됐느냐? 귀신이 예수 이름으로 명령했으니까 떠나갔을까요? 안 떠나갔어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했는데 귀신이 안 떠나갔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됐느냐? 귀신이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도대체 너는 누구냐? 그러면서 귀신 들린 그 사람이 이 아들들에 올라타갖고 그들을 상하게 만들고 이들은 혼비백산에서 옷 벗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했어요. 그러나 귀신이 오히려 그들을 상하게 만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이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죠. 진정으로 예수님께 복종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외쳤다고 해서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성경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다라면 우리들은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나머지는 저절로 해결된다는 것이죠. 다음 두 번째 십자가의 시험에서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을 만나기 바로 직전에 하셨던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셨는지 여러분 알고 계시죠? 뭐 하셨죠? 기도하셨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몇 번 기도하셨죠? 3번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동일한 내용으로 아주 간절하게 3번 기도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이 십자가의 잔을 할만하시거든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고 싶지 않으셨어요. 피할 수만 있다라면 피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그럴 수 없다라는 것도 너무나 또 잘 알고 계셨죠. 아버지의 뜻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하시면서 뭘 하신 겁니까? 자신의 뜻을 관철시킨 겁니까? 자신의 뜻을 내려놓으신 겁니까? 내려놓으셨죠. 이게 기도입니다. 간절한 3번의 기도를 하신 예수님은 그 이후에 만나게 된 십자가의 이 3가지 시험을 다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를 지시고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예수님은 승리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이 3가지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신 방법은 기도입니다. 첫 번째 광야 시험에서의 승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두 번째 십자가에서의 승리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는 이 마귀의 수많은 시험에서 성도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말씀과 기도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마귀의 시험 속에서도 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주셨어요. 모범답안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말씀을 의지하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 이거는 우리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일이죠. 이건 예수님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소수의 특정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할 수 있어요. 나이가 어려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아주 많으셔도 할 수 있어요. 지식이 많던 지식이 적건 이것과 전혀 상관없이 할 수 있는 것이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무너지게 하려는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한 가지만 더 생각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 2가지, 말씀과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말씀과 이 기도, 이 2가지를 관통하고 있는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이 있으면 말씀과 기도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없으면 말씀은 헛된 주문에 불과한 것이고 기도는 능력 없는 외침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참된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게 해주는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뭘까요? 마귀의 다양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이 말씀과 기도, 참된 말씀과 기도가 되게 하는 공통점은 바로 순종입니다. 표를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왼쪽에 첫 번째 광야 시험, 오른쪽에 2번째 십자가 시험이죠. 각각 3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그 왼쪽의 광야 시험은 무엇으로 승리하셨어요? 말씀으로 승리하셨어요. 오른쪽의 십자가 시험은 무엇으로 승리하셨죠? 기도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말씀되게 하고 기도되게 하는 것은 뭐냐? 공통점이 뭐냐? 바로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에요.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을 때 말씀은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도를 통해서 기도 가운데 순종하며 기도할 때에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기도할 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순종은 없는데 말씀만 많이 외우면, 순종은 없는데 기도 시간을 많이 하면 그런다라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 전부터 또 사역이 완성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 상황까지도 끊이지 않고 시험했어요. 마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시험했지만 예수님은 이 모든 시험을 다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승리의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이었고 그리고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을 했기 때문에 능력 있는 말씀이 된 것이고, 순종을 했기 때문에 능력 있는 기도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끊임없는 마귀의 시험이 우리에게 닥칩니다.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시험할 때도 있고, 또 대부분은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죠. 목적은 뭡니까?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자빠지게 하라는 거죠.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믿음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게 바로 마귀의 목적이죠. 시험의 목적이죠.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전적으로 순종한다라면, 그 순종하는 가운데 말씀을 의지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가운데 기도에 힘쓴다라면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처럼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시험이 와도 그 시험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시험 속에서 그 시험을 이기신 모습, 그 모습을 통하여서 이 모든 두 가지의 시험, 모든 시험들을 다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참된 순종 속에 말씀을 의지하고 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시험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